자, 먼저 서사기 9장 52절부터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세상 임금을 보여줍니다. 그는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죠. 그리고 여룻바알에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중에 요담만이 살아남게 되는데 요담은 우화를 통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 것을 빗대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 16절 볼게요. 9장 16절 말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자들을 향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물어보잖아요. 과연 그것이 진실하냐, 의로우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17절, 18절 말씀. 여룻바알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을 언급을 하면서 너희는 그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같은 지역 출신인 아비멜렉을 자기 형제라 해서 왕으로 삼은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실하다는 에메트예요. 그것이 진리냐? 그리고 의로운 것은 탐임, 흠이 없는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자기 지역 출신을, 그 아비멜렉을 추대한 거잖아요. 그들이 행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따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19절, 20절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담이. 자, 요담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나서 도망하여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부엘입니다. 자,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자, 민수기 2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장소, 그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부엘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의 성경적인 그림은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광야를 거닐 때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요담이 부엘로 도망한 후에 아비멜렉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아비멜렉의 통치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고 그로 인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22절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스린 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수루입니다. 수루. 자, 다스리다는 일반적으로 샤파트하고 말라크를 써요. 그래서 이제 샤파트는 사사의 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사의 어떤 판결,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과 관련된 단어이고
말라크는 왕의 다스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수르를 사용했습니다. 이 수르라는 단어 또한 다스리다,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샤파트와 말라크와 다른 것은 여기서 이 다스림은 열방의 왕들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의 왕들의 다스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라크 대신 수르를 쓴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구조이지만 그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서 섬기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세요? 권세가 없으세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낮은 곳에서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낮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뭐냐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눌러서 낮추어 주시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거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호세아 8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서 그들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운 것. 여기서 왕들을 세웠다는 것은 말라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래요. 말라크지만.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여기서 지도자를 세우다. 이것이 바로 수르예요. 수르. 근데 뭐래요? 내가 모르는 바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바다.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8장 4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내가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세우는 왕들,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들을 위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호흡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정한 왕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고 천국 복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가장 낮은 곳.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섬김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가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여 이웃을 섬기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진정한 섬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제사장이여 왕이 되려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다시 사사기 9장
22절 말라크 대신 수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23절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 악한 영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서로 배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연합한 관계였는데 그것을 갈라놓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흔히들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구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공격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본성이 그러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 사역,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사용하실 뿐이에요. 사단 마귀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서로 대등한 입장 위치에서 서로 어떻게 이렇게 파이팅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냐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알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힘을 좀 빌려서 사단을 막 대적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더기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물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광야를 거쳐야만 약속의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자, 23절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했죠. 사사기 9장 23절 악한 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라, 영, 루아후. 그러니까 라, 루아후예요. 근데 이 라는 나쁜,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역경, 고난, 재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고 하세요. 빛, 어둠. 우리가 읽을 때는 이분법으로 갈려지잖아요.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여기서 환난이 라예요. 라.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는 악한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여기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을 때로 서로 대체하는 구도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여기서 악을 의지한다. 이게 라예요. 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서 재앙도 라예요. 자, 10절에서는 악이라고 해석이 됐고요. 11절에서는 재앙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라고 하면 무슨 어떤 귀신이 들리거나 뭐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뭐예요?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환난이 임한 거라고요. 재앙이 임한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됐던 것이 깨져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된다고요. 그런 모습을 오늘 9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재앙인 것이죠. 재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자, 시편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것, 재난이 임하는 것, 고난이 임하는 것, 이것이 왜 유익입니까? 왜 유익이에요? 이 시편 기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악한 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지함, 어리석음, 불법, 불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심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 119편 71절의 고난은 아나라는 히브리어가 쓰인 겁니다. 이 아나가 누르다예요, 누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낮아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하다, 내게 유익이라, 유익,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예요. 오늘 우리가 이 훈계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와 불법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잘잘못을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에서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치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신다. 그리고 살리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신다. 무엇을 죽이시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시는 거죠. 그리고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시고 영으로 살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후에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셨고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다시 사사기 9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봅니다. 자, 세겜 사람들의 배반 행위는 이 가알에 등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가알이 이제 아비멜렉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지금 가알이 생각할 때는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이 부당하게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지연으로 그것으로 충동질해가지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였던 거잖아요. 이제는 가일이 나타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그 수루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일 편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3년 만에 그 연합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쫓기게 되죠.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9장 30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에 이제 싸움하는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제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서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언급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또 맺게 돼요. 세겜 언약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세겜인데요. 그렇지만 사사기 9장 7절. 7절에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세겜의 사람들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서는 세겜의 바알들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장소였지만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둘의 연합 관계를 깨트리시면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 세겜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하냐면 바로 이 세겜이 원래 언약의 장소였는데 이것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장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뭐가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유대인도 와서 기도하고 열방이 와서 기도하고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장소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처소로서 보여지는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장소로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의 계명으로 세워진 그 당시 성전 유대교의 구조가 무너져야 했던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 14절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신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 2절 말씀. 자, 2절 볼게요. 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위대함을 보는 거죠. 웅장함을 지금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서 그 언약이 세워지는 그 장소로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9장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아비멜렉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은 데베스까지 쳐들어가게 되고요. 쫓기던 사람들은 그 성읍의 견고한 망대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자, 사사기 9장 52절에서 53절까지 보면 그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내던진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54절 볼게요. 자, 아비멜렉은 여자에게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9장에 나온 전쟁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의 윗짝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자, 이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이 무엇인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맷돌은 레케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에서 사사기 9장 53절의 맷돌은 레케브인데요. 이것은 타다라는 의미에서 병거를 뜻해요. 병거예요, 원래는. 근데 원래 맷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 레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헤. 그것은 정말 맷돌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6절. 신명기 2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맷돌이 바로 레헤예요. 레헤. 그럼 여기서 또 윗짝이 있잖아요. 윗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윗짝은 아까 사사기에서 본 레케브예요. 그러니까는 사사기에서는 이 레케브를 그냥 맷돌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갈게요. 다시 신명기 아까 2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 윗짝이 나오잖아요. 맷돌이 레헤라고 했고 그 다음 윗짝이 나옵니다. 여기서 윗짝은 뭐냐면 펠라그가 쓰였습니다. 펠라그.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펠라그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 그런데 이것이 얇게 썰다, 쪼개다, 뚫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맷돌이 무엇에 쓰이는 도구죠? 예, 곡식을 가는 거예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도구가 바로 맷돌이죠. 그것을 뭐 해요? 고운 가루로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돼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된다고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의해서 두개골을 깨지게 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쪼개고 깨뜨리신 일을 하신 거예요. 단단하고 곧은 목을 꺾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세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목이에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을 이긴 게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을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단단한 땅을 어떻게 기경하게 되면 이것들 어떻게 돼? 단단함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이 흙이.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씨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오고 재앙 와서 그때 저야 정신 차리는 것보다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주의 기뻐하시는 그 토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